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6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배운 내용들을 알면은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를 향하여서 12지파라고 칭하고 있죠. 그래서 12지파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증거는 할례. 근데 육적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의 할례는 몸에다가 새긴 할례였지만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나의 불가능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곧 교회는 율법으로 죄를 알고 그 죄로 죽어 그래서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는 자들,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죠. 또한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이루게 되고 인내는 하나님 앞에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 구비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완벽하다라는 단어라 그랬죠.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돼?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하여 시련이 닥쳐서 내가 죽은 자가 맞네. 이렇게 낮아져 가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온전히 소망하는 자, 그걸 완전한 자. 그래서 이거는 살려내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높임 받기 때문에 그들을 완벽한 자라고 하는 거지 그 인간 자체가 완전한 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자신이 죽은 죄인임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기다리는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결국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높일 수 있는 자로 이렇게 낮아져 가는 것을 완전한 자다, 구비하여 완전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인간의 지혜는 이것과 저것을 열심히 쌓아서 스스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지혜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문들,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들과 정반대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건축자들의 지혜이며 그들은 쌓아가는 지혜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쌓은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것으로 다시 세우시는 그런 지혜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그 지혜를 말했더니 건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버리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도 그 지혜를 말하면 세상에서 또 버림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이야기들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구한다. 지혜를 구하는데 믿음으로 구한다. 반드시 주실 줄 믿고 구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구한다. 그건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가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늘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걸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들을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그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더 낮추어 가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을 가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자. 그게 베드로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라는 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마음이 가 있는 소망의 상태인데 근데 그 두 마음이 없는 자들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율법의 선생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뭘 해야 된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마귀가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 열심히 성을 쌓고 있는 자들이 사실 그게 마귀에게 장악된 상태인데 아무도 그게 마귀에게 장악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에게 장악된 자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난 안 되죠.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뭐 그렇게 바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높은 마음을 가진 자들아 마음을 낮춰라.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잘못되다 보니까 마귀 짓을 하면서도 그게 마귀 짓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마음은 선악의 두 마음이고 그들은 자기의 조건과 행위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마음이 더러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정한 마음, 청결한 마음은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있는 상태고 그 상태를 소망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다 우리가 야고보서 첫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모두가 한 하나님으로부터 한 성령을 받아서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이 갈리면 안 된다고요. 다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도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의 어록집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편지예요, 편지. 그럼 편지는 일관성 있게 쭉 써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의 맥락을 갖고 이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엉뚱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있다고 뽑아다가 쓰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가 마음에 두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그런 깨끗한 마음은 절에 가면 가르쳐 줘요. 그런 깨끗한 마음을 찾으려면 절에 가시고 여기 성경이 말하는 정한 마음은 하나님께로만 소망하고 소망의 상태, 그 연단을 통과하여 소망하게 되는 그 상태, 그걸 깨끗한 마음이다, 청결한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는 자신의 민낯을 고발당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이 빛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책망을 받는 것은 빛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빛이 비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임한 자들, 그리스도가 임했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임한 자들, 진리의 빛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고 믿게 된 자들은 그 빛에 의하여 감추어져 있던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 빛에 의하여. 그게 빛을 받은 증거라고요. 그게 복음의 신비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비한 거, 좀 그래도 하나님이면 뭔가 좀 신비한 게 있지 않겠어? 예, 그게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 인간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기억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기억을 왜곡하여 다른 이들의 잘못으로 돌리는가 하면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로 자신의 악행을 합리화시키기도 하며 때로는 자신의 죄마저도 선행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왜곡된 것들을 똑바로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의하여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체를 고발하심으로 우리를
잠에서 깨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최근에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보육원 사역을 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 그 보육원에 가면은 이제 부모 없는 애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시간이다, 자라 그러면 자는 애들이 있고 뭐 안 자는 애들도 있고 뭐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안 자면은 또 혼나니까, 그래서 자는 척하는 애가 있고 자는 애가 있고 그렇대요. 근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깨워 보면 안 돼요. 깨워 보면 자는 애들은 깬대요. 근데 자는 척하는 애들은 안 깬대요. 근데 제 경험을 미루어 봐도 그래요. 자는 척하는 애들은 안 깬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빛이 비쳤다면 그 빛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며, 과거에 그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갖고 있던 과거의 영광의 그 실체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성도예요. 그러나 성도인 척하는 사람들은 빛을 비춰도 자신의 죄를 보지도 알지도 시인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평생을 핑계와 변명과 그런 자신의 그럴듯한 일들 속에 평생을 그렇게 숨어서 잠자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전히 왜곡된 기억과 왜곡된 자아 속에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거짓 성도들의 전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참 성도라는 증거는 자신의 죄를 잘 아는 자들, 그래서 핑계와 변명 속에 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자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자라고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이 참 성도예요. 그게 거기서 변화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변화가 되면 하나님이 뭘 해주고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비치게 되면 그게 그 빛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진짜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억이 하나하나 바로 잡혀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우리가 매주 확인하는 바와 같이 은혜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을 말하며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을 말해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말의 진위를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실 자들은 반드시 뭐요? 죽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높이실 자들은 반드시 뭐요? 낮아짐을 경험을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높이시냐고요? 마지막에 높이신다니까요. 이 땅의 어떤 지점에서 높이시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높아요. 그러면 성도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뭐예요? 낮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데 보면 산자로 여길지어다 뭐 그런 말 나왔죠. 너희가 살았고 이렇게. 그건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 인생을 통하여 계속 낮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높임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들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이란 말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반대로 말해서. 그러면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자로 고발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자,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때 당시에 미디안은 파종할 때를 맞추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파종할 때를 맞춰. 그래서 파종할 때 맞춰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니까 그들 뿌릴 곡식도 없고 거둘 곡식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궁핍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하던 시절에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포도주 틀 그래봐야 뭐 한 요 정도 와요. 요 정도. 요 정도 오는 틀에 어른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밀 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라도 이제 먹으려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일 초라할 때 와가지고 초라할 때 와가지고 뭐 하다못해 운동이라도 하고 무술 연습이라도 할 때 와서 그렇게 했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큰 용사여 이러니까 지도 어이가 없는 거지. 그래서 15절에서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약하고 또한 자신은 아버지 집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 제일 초라한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자를 큰 용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작은 자를 통하여 미디안을 물리침으로써 하나님의 능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에 집중하시면 안 된다고요. 기드온이 그러면 우리도 쪼그리시고 앉아가지고 밀타작하고 있으면 큰 용사로 불러줄래나?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 그 작은 자를 그렇게 큰 용사로 부르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전쟁의 이야기는 전부 뭐예요? 작은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여 읽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승리할 어떤 원인도 없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32,000명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그게 거스르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고 3만 2천 명이잖아요. 그럼 싸우면은 이런 숫자를 뒤집은 전쟁은 전쟁사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없는 게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그래서 이기면 야 우리가 이겼다 할까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라는 그 고백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너무 많아. 그래서 걸러내요. 두려워하는 자를 걸러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걸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10,000명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거기서 그것도 많다 그래요. 왜? 그것도 가능한 숫자거든요. 그 정도 숫자도 전쟁에서 뒤집은 역사는 많으니까 그것도 많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가지 말 것이요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라 하면 갈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그 사람 가서 이제 그 개울가에서 물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 물 마시니까 그럼 개울가에 물을 어떻게 마셔요? 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거 다 엎드려서 이렇게 마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마시는 중에 되게 별난 사람 300명이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용맹한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서서 경계하면서 마셨기 때문에 뽑힌 거예요? 그러면요. 아니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만요. 무릎을 안 꿇으려면 강 속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그게 세례를 상징하는 거라고. 뭐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일 별난 거 300명 뽑은 거예요. 제일 이렇게 보니까 여러 모형들이 있는데 제일 별난 거 별난 것도 아니지 바보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드온 설교하면 전부 그 300명처럼 어떻게 300명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그 300명을 본받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은혜를 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300명에게 원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우리가 뭘까 해서 이겼다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300명으로 줄이는 건데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것도 300 같은 영화 보면 그 300명이 막 엄청 근육질이고 싸움도 잘하고 막 조직력도 좋고 이래가지고 페르시아 군한테 맞서가지고 막 이긴다니까요. 그 많은 숫자를.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건 성경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어떤 원인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바보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건 아닌데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13만 5천 명 앞에서 300으로 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제일 등신 같은 거 300 골른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본 영화와 성경의 이야기를 자꾸 접목시키지 말라니까요. 영화 보면은 막 삼손도 근육질이고 다윗도 뭐 얼마나 잘생기고 근육질이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의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3만 2천에서 만에서 300으로 낮춰도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전쟁은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낮추는 거니까 의심하지 마. 그게 뭐예요? 정한 마음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도 이스라엘의 300명과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가 맞부딪혀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사사기 7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잘 보세요. 그냥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있다가 깨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랬어요. 300명이. 그 13만 5천 명이면은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300명이 와 하면은 어이구야 큰일 났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왔구나. 그러면은 빨리 전투복 입고 창 들고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는데 저끼리 왜 치고받고 싸우냐고요. 잘 보세요.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치게 하셨다고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전쟁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왜냐하면 자기들이 300명밖에 안 되고 자기들이 직접 뭔가를 한 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미디안에게도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군사들도 이스라엘 군사가 몇 명인 300명 뿐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누구한테 진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진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한테 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 자에게도 이긴 자에게도 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식으로 높임을 받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못 보는 게 문제죠. 이 전쟁은 누군가가 자신의 힘과 용맹함으로 이겼다고 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굳이 이 말씀에서 기드온의 순종이나 300명의 용맹함이나 무릎을 꿇고 안 마시고 서서 경계하면서 마셨다,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 자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눈이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꾸 사람의 이야기를 보는 그건 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눈이 가려진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하여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 가장 불가능한 숫자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아 우리도 이와 같이 용사가 되자는 결론을 내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며 그게 사람의 지혜로 보는 성경이에요. 여리고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사가 다 죽었다. 할례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할례였잖아요. 길갈에서 받은 할례의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군사가 다 죽었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군사가 다 죽었다는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 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그들이 소리를 질러서 무너진 거예요? 아니면 13바퀴, 총 13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누가 무너뜨린 거야?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면 거기에서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6장 한번 가보세요. 6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헌금 많이 내라. 좀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전쟁에서 얻은 물품을 뭐라 그래요? 전리품이라 그러죠. 전리품은 어때요? 논공행상을 하여 공을 논하여 상을 준다는 말이잖아요. 논공행상하여 어떻게 해요? 전쟁의 공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한다고요. 에?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로 바치라는 건 그 전쟁의 공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리품을 자기가 갖겠다는 건 뭐예요? 그 전쟁의 공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간의 이야기예요. 괜히 그 물건 그 옷이 뭐라고 그게? 그 옷 몇 벌이 뭐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단순히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안 바쳤다는 그런 불순종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결국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공은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걸 가로챈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아간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7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잘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대표로 아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여리고성 전투를 끝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야, 우리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가 아니고 우리 이길 수 있구나. 그래서 아이성 쳐들어갈 때 에이, 한 3,000명만 가면 되지 뭐 이러고 간 거예요. 그게 진짜 범죄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가 이겼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칠 때도 작은 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려 죽여도 거기에 있는 성 하나 못 이겨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긴 건데 자기들이 이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칠 때 보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동원해서 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될 찬송과 영광이 자기들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우리가 이겼다. 그게 범죄라고요. 진짜 범죄라고요. 그게. 이 두 이야기를 하나로 압축해 놓은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그 바벨론 연합군이 와가지고 막 소돔과 고모라 치고 그래서 롯 이렇게 잡혀가고 그럴 때 집에서 기른 군대 318명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을 물리친다니까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이기게 하신 게 누구? 너 지금 318명 데리고 가서 그 5개국 연합군을 물리쳤잖아. 그거는 이기게 하신 건 누구야? 하나님이야 라고 멜기세덱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11조를 바치거든요. 맞습니다 예요. 내가 이긴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소돔 왕이 전리품 이야기를 꺼내요. 이 전리품 다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안 가져간다 그래요. 내가 이긴 게 아니거든. 그 전쟁의 공은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 먹을 거, 나랑 같이 한 사람들이 쓸 것들 그거 빼고는 우리가 안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걸 찬송하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 이스라엘은 늘 거기서 실패해요. 늘 거기서. 그래서 나중에 기드온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예? 아비멜렉으로 바꾼. 기드온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요. 아비멜렉이 뜻이 뭐냐? 아버지가 왕이다예요. 그거는 기드온이 지은 이름 아닙니까?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또 기드온의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냐고 막 그러죠. 에브라임 그것들은 또 입다 때도 그러다가 입다한테 그냥 직살나게 두들겨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공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천국에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니까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땅에서 막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지옥 갈 확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진짜로. 얼마나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보면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지옥 갔더니 목사님들이 거기 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견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다 쓰임받고는 하나님 버림받을까 봐 겁난다고. 은혜가 높임을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뭘 경험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낮아짐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부자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이 원리가 구원의 원리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야고보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뭐예요? 믿음에 부요한 자고 그들이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다 하나라니까요. 그러면 가난해야 믿음에 부요해지는 거네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내가 가난해져 갈수록 우리 안에 믿음은 점점 더 부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져서 그 아름다움이 쇠잔하여지는 것이 부한 자가 낮아지며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데 뭐에 의해서? 예? 뜨거운 바람에 의해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 그죠? 빛이 비치고 성령의 바람이 불으면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쇠잔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야 믿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부유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는 자가 되는 게 믿음에 부유해지는 거고, 그러면 사랑하는 거 누구를 사랑해야?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베드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있어요. 육체라는 것, 그건 인간의 자기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가능성. 나는 의로울 수 있어. 나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어. 이게 육이에요. 육. 그리고 그 육으로 말미암아 맺은 영광들 있죠. 내가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어라는 그 육체의 가능성을 갖고 정말로 내가 그동안 행하였던 그 거룩한 삶들 있잖아요. 그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해보셔야 돼요. 예, 풀이 자라고 꽃이 피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떨어질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맺어봐야 돼요. 스스로의 힘으로 맺은 율법의 열매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맺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진리의 씨,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고,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게 복음이에요. 왜 그게 복음이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 천국은 내가 열심히 바벨탑을 쌓아서 올라가는 건 줄 알았잖아요. 그게 의인 줄 알았잖아요. 예, 그게 그렇게 율법 아래 억눌려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이 되었을 때 그게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저주받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자라고 꽃이 피었을 때 진리의 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떨어지자 그 풀과 영광이 다 시들고 떨어져서 뭐만 남아요? 씨만 남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진리의 씨,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믿음의 시련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왜곡된 기억들이 바로잡혀 가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죽은 자가 맞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진짜네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자가 맞네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면 마귀의 인도는 뭐겠어요? 마귀는 마음을 높여가겠죠. 내가 이렇게 거룩한 자야? 내가 이렇게 신령한 자야? 그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우리 중에는 이미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소망의 상태를 수시로 경험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육체의 정욕 아래 또 막 이렇게 갔다가 또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막 이렇게 갔다가
그게 인생 내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 그렇게 낮아져 가는 거. 오늘 말씀, 낮아져 가는 것이 높아져 가는 거.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시련들을 잘 견뎌내라. 그 복음의 신비가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뭐 신비하게 어떻게 흉내, 이제는 막 그런 사람을 이제 본지가 오래돼가지고 흉내도 못 내겠어. 그런 신비로운 거 말고요. 그 신비로운 게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나갔던 그 일들이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그런 무너지고 썩어져 가며 자신의 죄가 자신의 눈에 드러나기 시작하며 과거의 영광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사실은 내가 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내 스스로가 그냥 하나님을 위했다고 그냥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삼고 있었구나. 그런 일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마음을 낮추세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살지 마세요. 진리의 씨앗이, 진리의 빛이 여러분들 마음에 떨어지면 그 빛에 의하여 진리를 알기 전에 행하던 모든 일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일들이 내게 한없는 부끄러움을 불러일으키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나는 죄인이 맞고 허물진 백성이 맞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지 못할 자로 여겨지는 것이 맞아요. 그게 맞다고요. 잘 가는 거라고요. 괴롭지만 맞다고요. 그게 맞는 길 간다고 그게 좋은 길은 아니라니까요. 맞대니까요. 좁은 길이잖아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길이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 넓은 길을 향하고 있어요. 그 넓은 길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 하늘에 이르자.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르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돼야지. 그게 세상이 전부가 가는 길이에요. 근데 좁은 길은 아니에요.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셔야 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 우리도 아니에요. 나. 그게 좁은 길이에요. 아무도 안 가고 싶어 하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그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살리심만을 소망하는 자들을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과정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한다니까 거지처럼 구걸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미안해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긍휼을 구한다는 건 그래요. 미안한 건 미안하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고마운 건 고맙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마운 것과 미안한 것은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언제 고마워? 뭐가 고마우냐면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받는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는 고마워 이런 식이지. 진짜 고맙다고 이런 뭐냐면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누군가가 베풀어주면 그게 고마움이잖아요. 거기 진짜 고마운 건 그거라니까요. 미안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현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억지로 그런 걸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면 탈라니까 안에서 먼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밖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나타나는 형상들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은 자꾸 그걸 이렇게 내가 억지로 하려고 그래요. 그 억지로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못하면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 것들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귤은 어디서 썩어요? 귤은. 예? 귤은 어디서부터? 귤은 밖에서부터 썩어요. 그래서 귤은 밖에 썩은 부분 이렇게 도려내고 먹으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안에서부터 썩는 것들이 있어요. 안에서부터. 예? 마찬가지로 밖의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안에 게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변화는 진리의, 여러분들 안에 비친 진리의 빛에 의하여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아, 나는 진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자구나라는 그 긍휼의 행함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니까. 그거 중에 하나가 긍휼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고마워할 줄 알고 미안해 할 줄 알고 상대방이 뭘 해주면은 당연한 게 아니라 작은 배려에도 감사할 줄 안다고요. 뻔뻔해지지 않는다고요.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이 내 뜻을 따라주기를 바라던 자에서 이제는 그냥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고 작은 배려와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고마워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억지로 이끌어내려니까 배려가 강요되는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예? 지금 시대가 그래. 지금 요 시대가 세상의 초등학문이 온 세상을 뒤덮고 기독교까지 뒤덮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배려가 강요가 되는 거예요. 광고 같은 데 보면은 앞에 커피 같은 거, 이 커피숍에서 나오는 여자가 커피를 2개 들고 가다가 아니 앞사람이 뒤에 누가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문 그냥 갖고 갔더니 문에 이렇게 쿵 부딪히면서 막 째려봐요. 앞에서. 배려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건 배려가 아니에요. 그 순간 법이에요. 그건. 자,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하잖아요. 밖에 나가면 얼마나 뭐 성인 군자고 호인이고 뭐 다 그래요. 근데 집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악당이 없어요. 근데 그게 진짜 변화는 거기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잘 안 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진짜 변화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늘 비슷비슷한 설교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 마음이 낮아지고 여러분들의 많은 풀과 꽃과 같이 육체의 가능성과 여러분들이 맺었던 그 수많은 육체의 자랑들이 다 쇠하여져 가고 그로 말미암아서 야 진짜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 현상들은. 그것이 꾸준히 유지되지 않을 뿐이지 수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명절이라서 우리가 뭐 가족들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맨날 출근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한 며칠 이렇게 계속 얼굴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변화들이 좀 나타나서 아, 참 우리 집 좋은 집이다. 건물 말고요. 건물 말고 야, 참 우리 집 참 행복한 가정이다. 그렇게 맛볼 수 있는 거 그런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크지 않다 하는 거, 내가 한 일만 귀하다 하지 않는 거, 그것이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넘어 가정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